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인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넘어서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하시고 그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예배가 환상으로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서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그 동의어가 수많은 무리로 다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더라도, 큰 환난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바벨론의 큰 침공이 있을 때, 대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침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두려워 말라. 내가 인을 찍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인 맞은 자라고 하는, 다소 듣기에는 좀 어감이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마에 무슨 뭐 툭 도장을 하나 찍어 놓으면 어떻게 좀 볼성사납지 않겠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도장을 찍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분명한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인을 맞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사로잡고 세상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 환난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올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의 상황을 맞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주어져 있고 마지막 시간이 주어져 있고, 유예기간, 어떻게 보면 집행 유예기간과 같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돌이키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드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불러낼 때부터 그야말로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무슨 대단한 무슨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인 것도 아니고 왕인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고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 지켜졌던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약속의 표현들을 봅니다. 내가 땅의 티끌보다도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아니 지금 아들 하나가 없는데 아직까지 내 몸에서 난 자식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땅의 티끌 셀 수가 있나 보라.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내가 셀 수 있나.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가 셀 수 있나. 그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갇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흰 옷과 종려가지란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이 164년에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때 온 성의 주민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승리를 노래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백성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가 그래서 백이민족인가요? 네, 흰 옷을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자꾸 검은 옷을 자꾸 이렇게 즐기더라고요. 또 옷에다가 뭐 이상한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옷에 몸에도 문신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흰 옷으로 다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패배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패배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냥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올려드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와라는 무엇 뜻입니까? 여호수아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예수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일지인데 오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이 고백을 그냥 주님께 아뢰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머니즘이죠. 좋아 보이고 인도주의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우리가 보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감격스러워서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고 끝없이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게 변치 않는 게 첫사랑이에요. 그걸 아침마다 익숙한 예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감정이 무뎌진 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기쁨도 없고 환희도 없고 흰옷 입고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드는 이런 환희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드라이해지고 그냥 마치 뭐 목맨 소화지가 끌려가듯이 오늘도 가야 하나 내일도 가야 하나 계시록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오늘 이 천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여 찬양하되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있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 하늘의 그림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리얼리티, 이게 현실, 이게 실제 같지만은 이거는 어느 순간 없어질 것이고, 제 눈앞에 있던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없어질 것이고, 저 또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영원히 남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 우리 주위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물론 사랑합니다.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함께 동반하도록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사람 안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사람 안에 믿음 두지 마십시오.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도 못 믿는데,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내가 다를진데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은 믿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냥 섬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어렵고 적막한 세상 가운데 홀로 가는 것 안 돼서 주님께서 돕는 애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돕는 친구도 주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는 것이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합니다. 13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환상이 다 해석이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누구냐, 오히려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많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도대체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남은 자가 7,000명 더 있어. 그렇게 알려주셨듯이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환난이라고 해서는 다니엘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이마에 인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바꾸어 가시며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확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큰 환란이 오면 믿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역사 이래로 큰 환란이 와서 믿음이 식은 적은 없습니다. 로마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10차례 이상의 큰 박해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가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런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오히려 환란이 그걸 부른다는 것이죠. 1966년부터 76년까지 우리가 문화 대혁명을 기억합니다.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이 얼마나 많은 피폐함을 가져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환란에 정말 말려들었을까요? 숙청 대상이었죠. 공산당원만 300만 이상이 숙청되었던 것이지만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국 안의 크리스찬들은 10배로 성장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날 중국은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은 믿는 누구 안 믿는 누구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에 가보시면 여러분 지하교회든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구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산하건대만 1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냥 부흥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서 몇몇 곳을 돌아보면서 이 크리스찬 CEO들만 하더라도 정말 믿음을 가진 CEO들이더라고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낮에 자기 직원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직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무릎 꿇어놓고 그냥 같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안 들어가고.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9.11 테러가 났을 때 9.11 테러가 나고 잠시 크리스찬들이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러더니 또 졸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다 크게 대고 나팔로 깨어나라, 그만 졸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큰 환난 가운데 나왔을 때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십자가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로 희게 된 자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자, 15절,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뭘 합니까? 구원받아서 뭘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상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이 말을 보고 누가 아이고 나 천국 못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1시간 예배도 못 견디겠는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했냐. 그게 이제 지옥을 갔답니다. 천국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따분해 보여가지고 지옥에 갔더니 뭐 거기는 여전히 카지노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는 여전히 술집도 있고 뭐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난 이 체질이다, 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딱 들어가가지고 입주를 했더니 밑에 지하실 보일러에서 불만 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카지노도 하게 하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네가 관광 비자로 왔잖아. 그랬더니 여러분, 지역은 관광 가기는 몰라도 살기 시작하면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 보일러실에서 하루 종일 불만 뗀대요. 그래요. 불못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몰입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오늘날 세대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야구장에도 가고 골프도 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왜요? 몰입하기 위해서, 어딘가 빠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잊기 위해서, 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몰입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야구공이 날아오고 홈런이 나면 그렇게 열광을 하고, 그냥 그 조그만 골대에다가 골 하나 차놓으면 온 사람이 뛰어나서 그냥 펄쩍펄쩍 뛰고, 그거 뭐예요? 볼 하나 가지고 왜 그럽니까? 10개 가지고 차면 안 됩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요.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큰 스타디움, 여러분 그게 성전 아닙니까? 오늘날 성전은 그런 큰 스타디움 아닙니까? 그런 걸 지어놓고 그들은 예배로 들어간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스포츠를 예배로 만든 것이죠. 이 운동선수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면 다른 어떤 것도 예배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주는 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기쁨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 배고픕니까? 왜 목마릅니까? 그래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죠. 예배가
빗나갔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갈지라도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광야를 갈지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할 것이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서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갈지라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상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도 흘리고 고통 때문에도 흘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움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르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면 더 이상 애곡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완성된 예배,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가 늘 드려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 예배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다시 이 찬양을 한번 더 하십시다. 우리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다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더 같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애가 주님께 아름다운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오늘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로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방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기도가 드려지도록, 찬양이 울려 펴지지 않는 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중앙아시아를 기억하시고 무슬림 땅을 기억하시고 아프리카 땅을 기억하시고 아시아 땅을 기억하시고 남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14만 4천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 헤아릴 수 없는 백성, 땅의 티끌보다 많은 백성, 하나님,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땅,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땅,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는 그 땅까지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을 바다 덮음같이 덮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주를 경배하는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아 땅, 중앙아시아 땅, 아프리카 땅, 그리고 중동 땅 가운데, 남미 땅 가운데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생을 다해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배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천국 예배를 바라보며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